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사순절 둘째 주일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일한 대가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너무나 크고 깊고 하나님의 그 크심은 너무나 높고 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나가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찬송가 가사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야만 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들의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교동문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방식을 바꿔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고백에 구절에 합당한 고백을 짧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러 순서가 있어서 찬송을 두 곡으로만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 곡 마지막 찬송 부를 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야곱의 축복 잘 아시죠? 너는 가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야곱의 축복을 알려진데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대충 압니다. 시련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담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 담장에 가로막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넝굴처럼 올라서 하나님의 맺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열매다. 그 꽃을 마음껏 피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만 생각할 거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염두에 잠깐 5초 정도 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야지. 꼭 한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것 시련을 막히지 않고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도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을 다 달면서 이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무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세대 통합 예배 또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순서들이 좀 많은 날입니다. 먼저 3월 세대 통합 예배이고요. 오늘 특성 드림 목장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헌금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좀 성찬식을 조금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좀 임해보자. 그래서 조명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나중에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임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드리머에 좀 변화가 있죠. 그동안 수고하셨던 이은영 집사님 사임하시고 박성원 형제님을 신임 교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드리머 내에서 전재인 뭐라고 그럴까요? 학생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임명이 되고 또 오늘부터 찬양 후에 이동규 선생님 인도로 저 별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큰 변화가 있는데 이 모든 변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선물 제가 이 시간에 드릴게요. 먼저 제인이 나올래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한다고 위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이은영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기억 못할 때 오해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선물 주려니까 포장이 아까워서 반드시 꺼내서 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가져가시고.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대신 또 대신 신임 교사로 수고하실 남자 선생님 우리 박성은 형제님 나오셔서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옆에 나와서 저를 보시고 가운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박성원. 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에 헌신할게 본교회 제이드리머 교사로 임명합니다. 26년 3월 1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앞으로 제이드리머 저희 교회 자녀들도 더 많은 이제 선생님들 새로운 변화들 가운데 잘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규 선생님 잠깐 일어나서 우리 수고해달라고 우리 박수합시다. 이동규 선생님 수고해주세요. 굉장히 깐깐한 교장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교장 이상의 학장 선생님인데 그래도 또 잘 교육이 전문가니까 또 신앙교육으로 신학교 공부도 하셨고 여러 가지 교육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삼공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산 우리 성경을 쭉 읽는 그런 순서이죠.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하면 내용의 4분의 1만 이해하는 것이고 읽은 걸 쓸 때 4분의 3이고 4분의 2고 내가 읽은 거를 이해해서 설명할 때 4분의 3을 소화하는 것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영원히 우리를 모르는 거다. 뭐 이런 걸 봤어요. 이제 필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성경 읽기가 읽고 10구절 정도, 한 4구절 정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 쓰는 거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5구절 쓸 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테니까 신청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의 산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처음으로 하는 초보반이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꼭 이걸 소개해드리는 그런 성경 공부니까 4월 5일 주일부터 시작하면 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그 집사님들 예배실 모임이 있습니다. 윷놀이는 3월 15일 날, 셋째 주일 날 친교부주관으로 진행하게 되고 3월 헌금위원 신원섭 집사님, 정지인 자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기도에 계속해서 우리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 또 신경옥 자매님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전윤재 어린이의 시식력 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로 네팔과 페루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북한 국제정세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뉴스 보도 다 들으셨겠지만 이란에 지금 큰 난리가 또 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큰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빨리 너무나 이 국제 원래 그 중동 지역에 그 석유가 나는 지역이라서 그 큰 어려움 없이 빨리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술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용납할 수 없고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진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교회 창립 25주년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들을 나에게는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하시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2026년 앞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저희 교회 담비 목장과 제이드리머, 조일랜드 조이코너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조차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위선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거짓 없는 말씀을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자녀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지의 건강과 구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신경옥 자매님과 특별히 3월 3일 눈꺼풀 찔림 방지 수술을 앞둔 전윤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선교지 네팔과 라진 목사님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 땅의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개척한 여러 선교지들과 신학생들과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에 주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장인성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의 사역들을 통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영혼 구령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지도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도구로 쓰시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2,600만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억압과 유린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하늘꿈학교 사역에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사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림 목장의 특송을 주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25주년을 기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가사에 나온 이 모든 내용의 귀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정성껏 주님께 나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이것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성찬식에 관한 안내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성찬위원들 나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헤드세트 좀 했어요. 남 밑에서 할 때 핀 마이크로는 좀 소리가 약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부터 성찬식을 조금 리추얼처럼 우리가 성례로 예식으로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조금 변화를 줬는데요. 빵은 이제 빵과 포도주 이렇게 될 때 빵은 우리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빵을 하나 준비해서 제가 그걸 쪼개는, 예수님처럼 쪼개고 잔을 닫는 형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빵을 서로 뜯어먹는 식으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빵은 전시용으로 제가 자르지만 나눠드리는 건 여전히 크레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은 포도 주스 대신 이번에 좀 포도주로 했습니다. 대신 알코올 없는 무알코올 포도주로, 또 이게 좀 의미를 좀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금방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의 의미를 정성껏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그래도 포도주 좀 싫고 또 우리 자녀들 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가운데 이렇게 성찬위원회 나올 때 보면 가운데 5개 정중앙은 포도주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선호하시면 그것을 택하셔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성찬위원을 4분으로 모셨습니다. 2분이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쭉 동영상 보니까 이 4줄 앉아 있는데 한쪽에서 이걸 나눠주는데 뭐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좀 저희가 좀 피하고 싶고 두 분들 이렇게 가셔서 2명씩만 섬기면 좀 진지하게 성찬위원들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는 초대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명도 좀 낮출 겁니다. 성찬식 하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배경음악 준비했습니다. 분병이라고 합니다. 떡을 나누는 거 분병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찬식 하려고 그러는데, 생명의 양식의 첼로곡과 두 번째 곡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곡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눈 감고 그 음악과 함께 내가 받은 떡과 잔을 잘 받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1분 정도 우리가 정말 배경음악도 없이 침묵하면서 내가 받아들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테이블 앞으로 좀 옮겨주시고 테이블 꼭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뮤트 꺼주시고.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수신기 켜져 있나요, 부장님? 켜져 있습니까? 그 제가 아까 뮤트 눌렀는데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 유월절 만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빵을 드시고 이 빵을 하나님께 드시고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러고 식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잔을 나눠서 이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잔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성찬의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좀 다른 의미로 오늘 성찬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그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찬을 이런 의미로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의미하는 이것을 먹고 이것이 내 참 양식과 참 음료라 하였습니다. 양식과 음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원을 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에너지원이고 예수님 나의 참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음식은 우리가 소화돼서 결국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연합의 의미로 우리가 함께 참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참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성찬식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그냥 하나의 교회 예식으로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는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똥을 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래커 드릴 텐데 우리 음악을 이제 그때 틀어주시고 다 받으신 다음에 묵상하시면서 음악과 함께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게 좋겠죠.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먹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신 다음에 다 끝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배경음악 부탁합니다.
말씀 끝내면 아멘으로 응답해서 같이 받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어서 잔을 받겠습니다. 다음 음악 부탁합니다. 다 같이 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1분 동안 성찬위원들 옆에 앉으셔도 되고요. 1분 정도 잠깐 침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예수님과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영생의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영생 초대를 받고
주님을 또 우리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 지금 마쳤습니다. 올리시고 친구들 치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줘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학생부는 이제 조교학교는 각자 공간으로 가서 또 예배드리고 우리는 설교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조일랜드 조이 코너 또 제이드리머 전부 다 각자의 공간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8절은 제가 읽고요. 중간에 14절에서 15절 그 부분만 읽고 나머지 20절에서 21절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었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이어져서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따라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어쩌면 너무 적절한 설교 본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그렇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요원한 일처럼 보였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히려 어떤 일이라고요?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성경 표현대로는 오히려 작은 일이다. 오히려 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더 큰 일을 너네가 하게 할 것이다. 또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나 적절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참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1차 상황이란 큰 어려움을 넘어가서 하고 이제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 새로운 목표인데 어쩌면 또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지난날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겨우 넘어섰다면 또 앞에 계속해서 닥칠 그 큰 일도 하나님께서 야, 지난 일 다 오히려 가벼운 일이야. 그거 해줬는데 내가 앞으로 일 못 해주겠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같은 49장 안에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일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더 큰 일도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까? 언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대답을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언제인가 생각할 때 8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면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해야 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더 다르게 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마치 이거는 과거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라고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과거에 딱 적시적시에 딱 타임이 맞춰서 내가 은혜 때에 되면 구원의 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탁탁 이렇게 돕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은혜의 때에 그 구원의 날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 질문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첫 번째 여기서 대답이 뭐냐고요?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때에 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때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아니면 아휴 이랬습니까? 솔직히 아휴 이게 좀 그렇죠. 지금 나는 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때 이게 되게 막연한 거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좀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 섞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그 속아왔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의 때 그렇게 하신대.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휴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때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소망을 주는 거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막연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좀 이거 좀 이렇게 반응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일어날 때 일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그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 이럴 때 저럴 때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바라지 않는 것들이고 어떤 간에 다 그 알맞은 때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다 일상생활을 통해 알죠. 곡식을 지금 심으면 1년 후에나 정확히 1년도 아니죠. 수확을 합니다.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사과 매일 먹는데 사과를 묘목을 심으면 열매를 맺기에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 이후부터 과실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10개월을 기다려야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제인이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우리가 축하해 줬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3년이 지나야지 졸업을 합니다. 또 이제 군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있죠. 1년 6개월, 옛날에 3년인데 많이 줄어서 1년 6개월이 지나야 제대를 합니다. 세상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에는 제가 지금 좀 열거한 것들은 다 때는 때인데 어떤 때예요? 정해진 때가 있잖아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10개월 기다리면 알게 나온 거고 1년 6개월 지나면 제대하는 거고 정해진 때가 있으면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뭐 너무 옛날 말인지 모르지만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그래서 다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할 때 좀 아멘 하면서도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정해진 기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 5년 기다려 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뭐 하시겠다면 오케이 5년 어떻게 해서 내가 버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는 정한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 하실 겁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도 이게 좀 언제까지라는 거지 이게 좀 마음이 힘들어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쭤볼 수도 있죠. 도대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릅니다.
아니 제가 알면 제가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 탁 되어진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요. 하나님만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참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게 힘든 거죠. 언제까지란 말이에요. 막 이런 생각이 힘든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거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니까 에이 모르겠어 라고 하는 체념이나 무기력함이 그런 게 아니라 때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 손을 내가 더욱더 굳게 붙들겠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어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검증해주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네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을 원하니? 아니면 하나님 나를 정말 원하니? 정말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니? 아니면 나의 도움, 나의 능력, 나의 해결책 이거를 원하는 거니?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보시기 위해서 그때는 모르게 하시고 그때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냥 신뢰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건 아니죠. 일상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칼도 갈고 화살촉도 연마하고 일상에 충실하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로 애쓰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는가를 민감하게 살펴보는 그런 일상에 충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일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그래 지난 일 힘들었지 근데 이거 가벼운 일이고 더 큰 일 세상에 빛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하게 할 거야. 우리 마음속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때를 잘 모르니까 너는 나를 믿고 네가 해야 될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 그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때를 신뢰하자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반적으로 무조건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대상을 우리가 저분 보니까 인상이 참 좋네요. 아니면 이름이 참 좋으시네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나가는데 특히 저분이 나를 정말로 위하는지 또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는지 능력은 두 마리 할게요. 능력 없는 사람 신뢰도 안 하죠. 능력 있는데 너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생각도 지금 안 하시잖아요. 이런 반응으로 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4절, 이제 15절, 14절에 우리 읽은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시온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신뢰합니까? 나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15절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모성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성애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뭐 누가 했나 보더니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맥락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잖아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힘이 약한데 엄마가 되면 막 초인적인 힘이 나서 막 어떤 거를 감당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이렇게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긴 젖먹이 어미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일 때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럽니다. 젖을 수유하는 과정에서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선 그 옥시토신은 우리가 보통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평안한 그런 거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호르몬 분비를 과정을 통해서 이 아기, 내가 젖을 먹이는 아기가 자신의 일부라고 느껴지는 작용이 된다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갓난아기 엄마는 애가 울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또 우네. 지금 힘들어. 막 이렇게 할 텐데, 애기 엄마는 애 우는 소리에 이제 힘들어서 운다고 생각해서 엄마 그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같이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으로만, 내가 난 내 새끼야. 10달 낳아서 품어서 이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식으로도 이게 딱 그게 하나가 체계가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태어난 특히 인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연약하잖아요. 그 동물의 세계 보면 기린, 말 이런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해서 네 다리를 걸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사람 역할을 하려면 몇 년, 우리 각자 생각하시 다르지만 얘네 혼자 생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미의 이 본성 같은 호르몬 생물학적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것 때문에 다 보호해주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모성애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동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 위에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희생. 그런 그 위에 희생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특히 젖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나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다 이거죠.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어. 나이 들면 힘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기도 하고, 부모도 기억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치매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들면 오히려 어린애가 된다고 하고, 우리 엄마, 이렇게 옛날 엄마가 아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간적인 어머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식에게만 향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랑은 전부 다 자기 자식에게 대한 사랑이 몇 %일까요? 90%?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무슨 결정을 내려준다 해도 항상 올바른 결정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내 사랑의 범위의 한계 이런 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그런 적이 있다 이거죠. 한계가 있어서 원치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인간들의 사랑은 가장 크다는 그 젖먹이 모성의 사랑이 가장 크지만 그 사랑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참 마음에 뭉클한 그 표현이 16절로 이어집니다. 눈으로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잊은 게 아니고 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즘엔 뭐 문신, 굉장히 타투가 좀 유행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싫습니다만 특히나 뭐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 저 서양권 가면 뭐 얼마나 타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자기의 표현이다 어쩌고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릅니다. 뭐 성경에는 레위기에선 타투하는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끔찍한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 우상숭배의 의미가 담겨진 거고 요즘같이 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서 너 타투했어? 정령 말씀은 너 같은 사람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근데 이제 과거에 오래 이제 시대에 이제 이런 자기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문신을 새기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에요, 종. 내가 어떤 주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물도 그렇잖아요. 동물의 목장에 우리 소 딱 해서 낙인을 꼭 찍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주인의 소유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새기는 거예요, 뭔가를. 그런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새기겠대요? 하나님 내가 새기겠다. 내가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종인 우리한테 우리의 몸에 하나님 이름을 새겨서 넌 내 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 네 이름을 새기겠다. 상상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몸에 막 문신 같은 걸 새겨서 어쩌면 스스로 사랑의 포로가 되겠다. 그렇게 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더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손바닥. 보통은 내 소유하면은 잘 보이는 남들이 잘 보이는 뭐 팔뚝이라든지 뭐 등허리든지 뭐 심지어 옛날에 얼굴에다 뭐 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손바닥이다. 손등도 아니고 손바닥이다. 이건 누가 보는 장소예요? 내가 보는 장소. 우리 옛날에 요즘도 그렇습니까? 뭐 이제 약속이나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요새는 다 휴대폰에 이제 다 알람 설정 해놓겠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그러셨죠? 손바닥에다가 볼펜을 써놓잖아요. 요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손바닥에 써놓으면 이거 뭐 깜빡하다가도 이건 자주 보잖아요. 손바닥인 것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보길 원하는 거고 이거는 수시로 보는 장소고 항상 보는 장소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이름을 너의 손바닥, 이게 아니죠. 내가 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놨다. 왜? 너를 항상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너를 그 놀라운 그 시기에 그때를 이루게 해줄까를 생각하느라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신약 성경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양손에 못을 박히고 두 발을 모아서 못을 박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손에 못 박힌 손바닥에 박힌 못자국.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고 우리가 연결해 보는 것이죠. 여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다 라고 하는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바닥에 생긴 못자국, 이게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때에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 신뢰합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 날 뭐 생각이나 하시나? 근데 하나님 널 생각하신다니까? 오직 하시면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어. 그냥 쓴 것도 아니야. 새겨놓으셨어.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생각하시고 늘 잊지 않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느냐 아니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어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린 보통 자라서 이제 젖먹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엄마의 돌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기억을 잘 못하죠. 어릴 때 자라면서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많은 사람들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살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얼만큼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간에 그건 우리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해 이런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이 우리가 힘이 돼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합니까? 비결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유, 말씀드렸는데 잘 안 믿어지네요. 그것을 믿어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고, 하나님 날 그렇게 잊지 않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에휴, 말씀은 그런데 내가 글쎄 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잘 이해해서 깨닫고 막 경험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 안 믿어지네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도 오늘 나중에 우리 헌신 시간에도 있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넉넉히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고 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의인화해서 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 다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 죽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고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8절 여기 인용하지 않았지만 18절 19절 먼저 읽어드리고 20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 온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거예요. 19절 내가 예수 하나님이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그러면서 20절 이야기하죠. 눈으로 같이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내가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 예루살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 터져서 마치 우리 자녀들 다 잃었네, 다 죽었네, 없어졌네, 실종됐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막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 이야기하기를 돌아보니까 여기 너무 좁잖아요. 좀 자리를 좀 넓혀야 되겠어요. 상상도 못할 꿈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같이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니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남을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줬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자 사람들 포로로 돌려보내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더라, 성전이 이제 수복됐다더라 라고 생각해서 막 몰려드는, 그래서 이제는 막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이게 사람들 이 장소를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꿈마음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우리가 어디서 끄집어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왔지? 이런 것이죠.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죠. 어떤 일을 깜짝 놀란 일이 있잖아요. 깜짝 놀란, 큰일 났다고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어떤 때는 깜짝 놀라는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놀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좁아 힘들어 불편함이 있는데 어떤 불편함은 행복한 불편함이에요. 그런 불편함.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좀 놀라기도 하며 소망을 가져보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제가 이렇게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이러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못했고 또 우리 교회하고 적용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창립 주일 때니까 더 아무래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두고서 더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한 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 젊은 층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해서 이 일을 이제 새로 표를 만들고 앞날을 준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좀 많이 계시기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자녀들 있으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빈자리가 좀 많아서 사실 저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한 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분마저도 힘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꼭 참는데 저희가 이곳을 이전하면서 설계하면서 우리가 야심찬 꿈을 가졌었어요. 나중에 여기 모자라가지고 뒤쪽 터고 저 이제 사무실 쪽까지 딱 예배 공간을 하고 막 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사실 접어놓은 의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얼마든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고 우리의 걸 감당하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여기 너무 좁잖아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좁은 데를 구하셨고 왜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수 있는 즐거운 비명을 우리가 치를 때가 올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오는 분들 섬기고 기도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나? 물론 자기가 다 노력했어요. 자녀들 또 전도해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시니까 하시는구나. 여기가 정말 좁네. 미어 터지겠네. 라고 해서 사람이 많고 여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과를 소망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 교회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교회적에 주시는 약속인 동시에 지금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짐을 가지고 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우리 이 문제 언제 해결되나? 하나님의 때에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 때가 언젠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좀 덜 믿어지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내 삶에 텅 빈 것 같고 뭐가 구멍이 숭숭 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시고 다 메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실 그 하나님의 주실 결과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헌신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 내가 정말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를 굳게 믿으며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어려운 일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가 되면 큰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제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그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신뢰하고 가장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좀 도와주시고 간절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때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머니 먹고에서 놀라시는 그런 시간을 그때를 소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 모두가 저에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 하나님 때를 우리가 바람을 기다리고 제가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를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오 성령님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믿어줄 수 있게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 때를 바라볼 때 언젠간 하나님의 너 갖고 오실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합니다. 당신의 겸손한 거룩한 정직함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소.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든 원성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소.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그 결과를 놀라운 결과를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